축복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이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추석 명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명절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 6절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달아나던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 눈앞에서 그를 다 살해합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귀족들을 무참히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마저 뽑고 사슬에 결박해서 그 상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이 군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그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적국의 왕의 선대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구스인 내시였던 에벤멜렉도 반드시 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이 에벤멜렉에 대한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확인할 길이 없겠습니다만 아마도 예레미야처럼 에벤멜렉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장 18절에서 에벤멜렉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벤멜렉처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망하는 나라와 함께 망하지 않도록 그를 버려두시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고 방침이고 공의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지휘로 유다 포로들의 호송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실수로 예레미야까지 체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라마까지 이렇게 호송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라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갈 포로들의 집결지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이 느부사라단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대로 이 느부사라단은 존중해 주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면 군사령관 느부사라단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까지 제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택하신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과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을 동원하시고 필요하면 또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당신의 종인 예레미야를 지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군대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 바벨론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말입니다. 유다의 이 비극적인 내력을 이 적국의 바벨론의 군사령관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성읍에 이런 재난을 사전에 하나님께서 다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느부사라단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나귀가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는 건데요. 베드로도 미물의 닭 소리를 통해서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실 수 있고 만물도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얼마든지 다 사용하시고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여건도 우리의 삶의 조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요리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왕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적국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당신의 종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거나 잡혀가는 이 와중에도 예레미야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유다에서 살든 바벨론에서 살든 최상의 조건으로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처한 삶의 조건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요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에 느부갓네살의 배려로 자유의 몸이 되지만 어떻게 일이 잘못되어서 라마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느부사라단의 선대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잘 나가다가 꼬일 때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수습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 잡혀가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라마까지 끌려가면서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된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떨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곁길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항의하고 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침묵하면서 그 모리아 길을 가게 됩니다. 묵묵히 잡아바칠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려주실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체념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끝까지 모리아 길을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이삭을 달리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은 것이 그의 대단한 믿음이고 위대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이삭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이 경악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히 이삭을 잡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완벽하게 이삭을 바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도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은혜의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 가야 될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산까지 또는 라마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절망하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노예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자유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얻는 자유와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교만치